오늘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앞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가보면 그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마른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그 마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마른 나무를 보며 신기했죠. 하루 만에 그 나무가 말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른 것, 이것이 어떻게 마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야 나무를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나무 마르게 하는 것이 문제겠어요? 하지만 나무가 말랐다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기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는데 말랐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지금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아닌 질문이죠. 그러니까 말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왜 말른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말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 이게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랐냐? 마른 것은 저주를 했을까? 이렇게 답을 해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꽃이 참 예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별도로 띄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으면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믿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관심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의심하지 말라, 산을 옮길 만한 것도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의도가 무엇인가. 자, 그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의도는 뭐냐? 지금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말 앞에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앞에 보면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사건이에요?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그릇되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뒤엎은 사건이 나오죠. 성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또 성전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얘기가 20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가 어디에 끼어 있어요? 성전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을 뒤엎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성전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과 성전 이야기 중간에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이야기는 성전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성전의 이야기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나왔어요? 기도 이야기가 나왔죠. 기도 이야기가. 그러면 성전과 기도와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성전은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면 전체 그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핵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화과나무는 실제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죠. 뭐 이렇게 가상의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실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외적으로는 멀리서 보면 아주 풍성해 보여요. 잎사귀가 많으니까.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은 저주하신 거죠. 근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 상태가 겉으로는 뭐 풍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 없는 그런 아주 그 모습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성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커녕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뭐 사람들 장사꾼 소굴이 되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무엇에 비유한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그냥 뭐 존재하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존재하니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어요. 하지만 그래서 겉은 풍성해 보여요.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 저주의 대상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죠.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가 그런 말라버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그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부터 한 30년 정도 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죠.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죠. 그 파괴된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없죠.
그 이후로 성전이 없어요. 지금 가도 성전은 성전에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그러니까 성전에 그 남은 그것이 그 성전에 그 잔재가 남아 있지만 그것은 없어지고 그때 이후로 없어진 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영원토록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 나타났다면 그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 기도하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은 그냥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산의 맥락인 백바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제 감람산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보이냐면 사해가 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사해는 바다는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있으면 다 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뭐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옮겨져서 사해에 뭐 다 이렇게 들려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 감람산이다 또 그 바다가 사해다 이런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근데 그 산이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맥락에서 분명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인데 이 기도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이 제기된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만 기도보다는 뭐가 더 주가 돼요?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은 앉을 데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기도의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포괄적인 기도를 도원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되고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는 기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보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용서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한 것이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기도와 용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이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새로운 성전은 세워지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뭐냐? 이제 곧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전의 무화과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용서의 본질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진 성전에서 회복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강조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마음속에 있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의 능력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성전의 중요성,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기도의 능력이 십자가와 먼 기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기도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고 배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